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5절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몇 주 전 설교에서 교우 여러분들이 설교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 가운데 몇 가지는 그 후에 설교를 통해 대답된 것들도 있고요. 또 몇 개의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대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답하지 못하는 질문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나중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사회적인 성격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또 나의 구원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으로, 즉 개인의 구원으로부터 공동체의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또 파라오의 질서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해주셨었는데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지난 3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직간접적으로 대답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3번의 설교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이 설교의 많은 부분이 복음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대답하고자 하는 질문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 기준이 어느 정도는 율법적일 필요도 있지 않은가? 그게 아니라면 반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것인가? 그리고 이 주제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관계에서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소개한 질문, 즉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나머지 질문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러자면 삶의 기준이 필요할 텐데 그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 삶의 기준이 율법적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 그리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견지에서 그 하나님의 주되심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나로 연결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질문들에 집중해서 그 질문들을 자유와 규범이라는 또 하나의 주제로 엮어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들이 날실이라면 자유와 규범은 그것을 엮을 수 있는 시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시실과 날실들을 잘 엮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그 한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자유와 규범이라는 조금 딱딱한, 아니 상당히 딱딱한 이 주제는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본문에는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는 어구가 나오는데요. 이 어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야고보서에 담긴 정보만 가지고는 충분히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주장을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완전한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율법은 속박하고 가두는 것이지요. 그러나 완전한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이 어구의 의미를 우리가 그동안 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주 되심의 맥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견지에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주 되심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계신 그곳에만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온전히 계셔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일치된 그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추구하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되겠지요.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대심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 그것은 바로 완전한 자유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지향하는 삶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주대심이 온전히 이루어진 가운데 오직 성령에 이끌려 아무런 제약이나 거리낌이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윤리 규범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법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전히 실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 천국에 갔을 때 비로소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파라오의 질서에, 어리석은 육체의 욕망에 이끌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어느새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파멸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추구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저 몸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윤리 규범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알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는 경향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서 온전히 그 뜻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규범을 세워서 그 규범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은 물론 성경입니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코 간단하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성경을 삶의 규범으로 삼는 사람들이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삶의 규범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율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규범들을 잘 사용하면 오히려 그 규범들로 인해 우리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유를 주는 완전한 율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고 할 때의 그 율법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율법이라는 단어 앞에 붙은 완전한이라는 이 수식어는 그 전에 있었던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삶의 기틀이 되던 그 완전하지 않은 율법, 그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는 그러한 평가 또는 그러한 판단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자유를 주는 율법이다 하는 그 표현은 그 전에 있었던 그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속박해왔다 하는 함의가 또 이 말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윤리규범이라고 바꾸어 읽어도 좋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과거의 율법처럼 우리를 속박하는 불완전한 윤리규범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온전한 윤리규범이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규범이 잘 사용되면 규범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촉진하는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향하여 성숙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규범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그 규범이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래서 우리를 죄의 지배에 갇혀 살던 복음 이전의 상태로 회귀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범을 사용하되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규범을 어떻게 사용할 때 그 규범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규범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논하기 전에 그 규범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굉장히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그 사이사이에 엉성하게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더 큰 그림을 개략적으로 그려본다, 이런 생각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범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질문은 잠깐 미루어 두고 어떤 규범이 되어야 하느냐, 그 규범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규범이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규범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규범은 하나님의 주 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규범이 필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리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규범을 정해놓고 그 규범을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규범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지 그 규범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규범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규범이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 결과로서의 삶의 모습을 그려놓고 우리의 삶을 그 모습에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져서 나타나게 될 결과로서의 삶의 모습을 그려놓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추어가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 나타나게 될 섬김을 삶의 규범으로 세워놓고, 비록 내 마음은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고 싶지만 그러한 섬김의 규범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우리는 모든 탐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온전히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이라는 삶의 규범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규범이란 하나님의 주되심을 통해 이루어질 결과를 모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규범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매개가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규범과 하나님의 뜻이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 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규범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는 것입니다. 규범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결과를 예상하며 그것을 하나의 모델로서 우리 밖에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그러한 모습을 향한 변화를 계속해 나아가되, 그 규범을 지침으로 삼아서, 다시 말해서 규범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주 되심의 모델을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훈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규범에 따라 우리의 삶을 디시플린 해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끌리는 대로 성령이 이끌려 살아가면 되겠지요. 그럼 규범이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무언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기분이 잠깐 좋아진 것인지 판단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규범을 모델로 삼아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되심의 삶의 결과가 그 규범처럼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지침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규범을 사용하게 하지만 그 규범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되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이라는 이 종교적 장치에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게 되었고 결국 그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대체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을 때 율법은 더 이상 자유의 길이 아니라 원래 율법이란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자유의 헌장으로 주어졌던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여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되었을 때 율법은 더 이상 자유의 길이 아니라 속박의 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 규범을 사용하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의 한계와 효용을 분명히 인식하며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규범들이 율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 규범을 지키게 하는 동력이 그 규범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의 능력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규범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추구하게 되고 그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규범이 하나의 모델이자 지침으로 사용되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와 영성훈련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성훈련을 타종교의 참선이나 수행과 혼동해서 기독교의 영성훈련이 우리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 도달하려 시도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영성훈련이란 내 힘으로 수행을 통해 하나님께 도달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영성훈련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간구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핍이 있을 때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구는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일 뿐이지 그것이 곧 기도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결핍된 것이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간구한 그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간구한 것이 이루어졌다,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럼 기도가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간구를 넘어서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우리 안에 이루고 심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필요를 채우도록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진정한 목표는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변화하여 내 안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영성가들이 그러한 기도를 훈련하고 또 방법을 찾는 노력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영성훈련에서 사용하는 말씀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 전 장신대 유혜룡 교수님을 초빙해서 이 기도를 훈련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지만 많은 시간과 높은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훈련이라서 평신도 교우들 사이에 일반화하기는 참 어려운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좀 더 쉽게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는 강전도사님을 중심으로 몇몇 교우들이 토요일 아침에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좀 더 대중화시킨 방법으로 이 기도를 훈련해 보았고요. 또 개별적으로 기도 훈련을 계속해 가시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전교인 수양회를 다녀온 후에 가을부터 새로운 기도 모임을 시작할 계획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꼭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기도 얘기가 나오면 많은 교우들이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시나요? 이런 질문 앞에만 서면 너무도 작아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하죠.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만 사실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데 차마 그렇게 대답하지 못해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대답하게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부담과 죄책감이 가슴속에 막 이렇게 탁 몰려오게 되죠. 가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고 질문해 오시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시는 교우들은 대부분 그와 비슷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기도의 시간을 양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 시간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기도를 조금이라도 해야 질적으로 변화시키든 말든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전혀 안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최소한 하루 3번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3번의 기도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루 3번의 식사를 대할 때 우리는 보통 습관적으로 하나님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맨날 습관적으로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시죠. 꼭 그런 식으로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시간에 짧게나마 하나님의 주 되심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짧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 되심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자면요. 눈을 감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한마디를 깊이 내뱉으면서 그 말이 가슴에 울려오는 그 울림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마음 수련 뭐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양한 어구나 문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어구를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오직 주님께 이끌리게 하소서 하는 문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짧게 그냥 주 예수여 하는 짧은 어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10초가 될 수도 있고 1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받아 놓은 채 잠시 눈을 감고 무엇이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확인하는 그 사실로 돌아가는 짧은 문장이나 어구를 깊은 숨과 함께 겉으로 또는 속으로 읊으면서 가슴에 울려오는 울림과 함께 하나님의 주 되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매일 음식을 대하는 그 시간이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이어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머물지 않고 시간 속으로 파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카이로스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카이로스가 우리의 크로노스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초씩 3번, 크로노스로 따지자면 30초에 불과한 짧은 시간이지만 만일 우리가 그 순간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변화시키는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엄청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확인하며 살아간다면,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한다면 그것만으라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주 되심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전과는 큰 차이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은 저 멀리 나가서 헤매다가 다시 일주일 지나면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돌아오는 겁니다. 그 기도가 단 10초의 기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에 우리가 성공한다면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겠습니까? 물론 해보고 나면 금방 큰 변화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출발일 뿐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횟수와 지속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일단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이끄시는 대로 더 맡기고 더 기도하면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가며 그 주 되심이 우리의 태도와 목표와 행위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편으로는 기도와 영성 훈련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기도가 삶의 동력을 제공한다면 규범은 우리가 추구할 목표를 보여줍니다. 기도가 원인으로부터 출발하는 방법이라면 규범은 결과를 모방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만 있고 규범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인 열광주의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얻는 자유가 없는 가운데 규범이 지배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경직된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규범이 서로를 보완하고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더욱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규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삶으로 체험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설교를 통해 교우들의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 보고자 했습니다. 질문이 대답된 점도 있지만 아마 더 많은 질문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 질문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각자 고민하실 뿐 아니라 교우들에게 내어놓고 함께 해결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대답하지 못한 질문 가운데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온 교우들이 함께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교우들이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교회는 교우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각자의 특수한 삶에서 적절한 규범을 세워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걸음을 통해 그루터기 교회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소명을 다하는 삶도 함께 실현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 길에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확인하는 기도가 계속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카이로스가 우리의 크로노스를 변화시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참된 지혜를 주셔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바른 규범을 세우게 하시고 또 그 규범에 따라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 가게 하옵소서. 원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결과적인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이 모든 시도들이 하나님의 주 되심의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